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개역개정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그러면 친히 다 구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까요? 예수 피로 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분바가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구하도록 하신 바를 따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얻도록 하신 바에 따라서 얻어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택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고 당신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하여금 구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찬양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즉 포도나무 가지가 위치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우문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현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역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역할은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하나가 되고,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내가 처한 처지와 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속에 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애롭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애로운 분 계십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마음을 쓸어안고 고독하다고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석과 같은 민족 대명절이 오면, 그러면 그 명절을 기다리고 명절을 즐거워하며 명절 가운데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추석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놈의 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서야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족 공동체,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요, 왠지요, 가족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식 양심 찔려가지고요, 애름을 타고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요, 빙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위치에 들어가서 가문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요, 가문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가문이 주는 그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빙빙빙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돌게 되면서 애롭다고, 마음이 고프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남편의 위치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해야 할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남편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남편이 위치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것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부은 바가 되게 되면 그러면 아내는요 저절로요 아내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는 저절로 아내의 역할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위치에 들어가서 남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요 명절 같은 날 가문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일 때요 특별히 남편의 위치에 들어가서 남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위치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못해요.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 막내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 위치에 들어가서 역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요 자기에게 물려가지고요 그냥 명절을 즐기지를 못해요. 애름을 더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에 들어가서 남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아내는 자신의 위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또한 아내가 아내 위치에 들어가서 아내 역할을 다 하지 아니하면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자기 설자를 잃게 되고 남편도 남편 위치에 들어가서 남편 역할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함으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애롭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부모가 부모 위치에 들어가서 부모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물인 줄로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올 추석 연휴 저는 추석 연휴 첫째 날 33살 먹은 제 둘째 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엄마 아빠 추석 연휴인데 CGV에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봐요. 기적이라는 영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티켓 끊어놨으니까 같이 보러 가요. 오늘 차 타고 가지 말고 그 미추홀 구가 만들어 놓은 바람길 있거든요. 바람길을 걸어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하자고 해서요. 이제 영화를 보러 나갔어요. 그래 나갔는데 33살 먹은 둘째 아들이 저 옆에 다가오더니 저의 팔짱을 막 끼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올 때도 또한 아들이 자신의 위치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내가 아버지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역할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올 추석은요 진짜 아버지 위치에 들어가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나를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아들도 아들 위치에 들어가서 아들 역할을 하게 된 것은요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내 위치에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 결과물이 우리 아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는구나를 이렇게 깨달게 됐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되면 반드시 탱글탱글한 포도 열매를 주저리 맺을 수 있음같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정해 놓으신 그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역할만 묵묵히 하고 묵묵히 다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줄 때가 되면 반드시 사막 같은 가정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광야 같은 가정에도 행복의 질서가, 의와 일학과 평강이 임하는 길이 뚫어지고, 그래서 아버지요, 전 그래서 형통한 그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진짜 알아준다면, 진짜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정해 주신 그 위치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치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저절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즉 물고기가 물을 따라면 죽듯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죽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모든 복은 말씀으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이 들어와서 열매로 때가 되면 탱글탱글하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심장으로 품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개역 개정 신약성경 313페이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4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넓은 사랑, 영원한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모래알 중에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치밀하고도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공간 속에서, 그것도 거기에서 대한민국, 거기에서도 인천시, 그것도 미추홀구, 그것도 용현동, 그것도 그것도 내 마음, 내 마음에다가 달마다 빛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고도 세밀하고도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위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한 길이가 있어요.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Everlasting,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의 처지의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제약 가운데 깊이 함몰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영원한데, 그런데 내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을 때, 또 정말로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나를 끊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나를 끊어내가지고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넓은, 그리고 영원한 사랑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이 세상 꼭 나를 찾아오셔서 그 기쁨, 이 흑암, 십자가 멈추고 비어 죽으시면서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깊이 내려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쁜 사랑은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날량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나를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사랑에 눈물로서 하다독이 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한 높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비천한 나를 이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고 저 하늘보좌 우편 당신의 자리에까지 올리게 하시고
함께 안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날 향한 주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사함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날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길구받게 되면, 그러면요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날 향한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영원한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그 위치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있고, 나도 모르게 그곳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역할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찬송이 되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한 능력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 아니면 아내의 자리, 자식이면 자식이 일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역할만 다 하게 되면,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부모님, 아내, 자식,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자신들의 위치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이 가정과 일터와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를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면, 십자가를 진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정과 직장과 삶과 일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가득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영원한, 그 높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내주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역할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있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할례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